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미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나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사랑 없는 까닭에 슬퍼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저희들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참 여러 어려움들과 또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이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부터 3장 까지의 내용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들, 이 터키 지방에 그 바울이 특별히 목회 세우고 대부분 또 목회적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주었던 그 교회들에게 지금 요한도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우연히 이 에베소 교회가 먼저 나온 걸 수도 있고 에베소서가 보내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의 중요성, 에베소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올림픽 제전,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 제전과 버금가는 그런 축제가 에베소에서도 열렸고, 고린도와 에베소, 아테네 이렇게 열리는 그리스의 그런 대제전이 있었고, 또 여기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것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용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아마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할 때, 사자는 보통은 이제 주님의 사자 하면 천사거든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엔젤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앙겔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이 사자가 실제로 그 말 그대로 천사일 수도 있고, 또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그 메신저, 교회의 설교자 내지는 목양자에게 보낸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1장 후반부에서 나왔던 그 예수님,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면서, 오른손의 7뼈는 그 세상 만물의 주관자로서 오른손을 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7금초대, 7금초대는 여기 소아시아 7교회로 상징되는 교회들, 공동체들을 의미합니다.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고작 교회를 들 사이를 거니신다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도 하고, 저주하시기도 하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그 권세, 7별의 권세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고작 이 7, 정말 로마의 강력한 권세 앞에 풍전등화 같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교회들을 의무하러 다니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죠. 그것과 그것을 짝짓기가 좀 어려운데,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분을,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르테미스 중심지였고, 그 아르테미스 우상을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만 수백 명에 달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동체 안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해주지 않은 것, 참고 내버려두지 않았던 것, 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한 것들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섬겼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기나? 이런 일들로 시험에 드시거든요.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고 누구나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주님 모르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로 주시지만 정말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주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닌데도 주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을 더 많이 섬겨서 무슨 위대한 교회를 세운다거나 위대한 일을 한다거나 유명해진다거나 커진다거나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절대 그것을 취소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것을 절대로 또 잊어버리시거나 헛되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들은 결단코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보다는 많이 하셨죠, 모두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 인생의 행불행, 성공과 실패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자체가 우리에겐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고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걸로 사실은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100살을 사나 20살을 사나 뭐 2살을 사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다 받았다고. 벌써 다 받았다고요.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게 시작됐고 영원히 그것은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제 사는 삶은 우리가 이제 엑스트라인 거죠. 나머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을 너무 막 거기서 몰입해서 내 인생은 남들보다 너무 비참해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힘들어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는 책망할 것도 있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네, 우리가 처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또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주시는. 방향이 정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되고 그 다음에 마치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딱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목적지를 따라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목적지를 따라가죠. 그래서 이게 내가 길을 좀 잘못 들거나 해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이고 그 내비게이션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은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거야 라는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목적지, 교훈. 그 다음 책망. 교훈과 책망은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게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이 없는 말씀, 책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방종으로 흐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다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네가 뭘 해도 다 괜찮게 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뭘 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 어디에서 그 원래 방향을 벗어났는지를 재설정해야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 바르게 함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원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의로 교육하는 것은 그 이후에 다시 그 바른 길, 목적지를 방향을 회복했으면 그쪽으로 쭉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성경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처음 사랑이죠. 이걸 따라서 쭉 가는 게 처음 사랑인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 성경대로 자기의 삶을 꾸려가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5절에 있는 동사는 생각하고입니다. 회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야. 이것은 교회가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촛대를 옮긴다. 이게 무슨 재앙을 내린다. 이거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게 된다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 원래 방향대로 원래 내가 준 말씀대로 세우지 않으면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게 될 거야. 그럼 교회가 아닌 공동체는 하면 뭐예요? 그게 아무리 커져봤자 뭐 하겠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무리 커져봤자 동창회죠. 동호회죠. 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그냥 자기들 욕심에 따라서 권력, 장사하고 그 안에서 사업하고 비즈니스. 우리 교인들 많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장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세속적 욕망들과 은근슬쩍 이제 바라는 그냥 오직 축복.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니까 나머지는 이 땅에서 주는 거 없나 하고 살다가 안 주면 삐지고 이제 그런 교회. 그게 촛대가 옮겨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다시 칭찬합니다. 6절에 칭찬하시는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네가 미워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이단, 즉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니골라당이 어떤 이단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냥 짐작만 해볼 뿐인데 이것이 이제 여기 거짓 사도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지만 거짓된 걸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관련돼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게 참 잘했다. 왜? 나도 그걸 미워하거든. 교회라고 한다고 전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세워져 있는데 전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저는 표현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지금 세상에 너무 문제가 되니까 말하자면 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성경대로 세우는 교회와 바르게 진리를 분별하는 것과 이런 걸 제가 설교하니까 사실 저를 신뢰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저 개인 말고요. 저를 다 믿으시라고 이게 아니고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저를 신뢰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은퇴할 때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 그날에 은퇴하는 날에 우리 교회가 한 1000명쯤 돼요. 그리고 헌금이 한 달에 한 5천만 원쯤 들어와요. 그러면 1년이면 한 10억까지는 안 됩니다.
뭐 한 6억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6, 7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재정이 쌓이고 그것을 이제 뭐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갚겠지만 뭐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여윳돈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내가 은퇴해야 되니까 뭐 퇴직금, 법정 퇴직금 정도는 당연히 은퇴하는 목회자나 사임하는 목회자에게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생활을 위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70세 은퇴이긴 한데 70세까지 아무것도 뭐 아르바이트도 안 해보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70세쯤 됐을 때 뭘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덜 겁이 나는 거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러다가 나는 정말 비참하고 가난하게 늙어 죽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이제 떠나야 될 거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필요 이상, 내 교회의 어떤 현재 규모나 필요 이상의 돈을 제가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교회 1년 예산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6, 7억쯤 되는데 내가 한 1, 20억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에 전했던 그 복음을 이제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웁시다.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런 모든 말을 그 나의 마지막 불안과 세상의 염려로 인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물론 뭐 그런 후속 사역 같은 거에 뭐 그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제가 그걸 가져가려고 교회에 돈이 있어서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이유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부흥 중흥기에 교회를 그렇게 잘 세워오셨던 선배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교회를 풍비박산 내시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이걸로.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의 그 관계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이 되고 권력화가 되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쌓아놨더니 주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원하셨던 거는 돈을 쌓아놓지 말아라. 군대를 많이 두지 말아라. 권력을 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왕좌를 지켜줄 거니까 말씀만 따라가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처럼 그들을 양들처럼 돌봐라. 그거 한 가지였거든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그 성공과 형통과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들. 그래서 이거 뭐 주님이 주신 부흥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커진 교회들. 1000명,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정도만 가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1인 목회자가 그것을 핸들링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많아지면 안 돼요. 커지면 안 돼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서울에 그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그러죠. 감자탕 집에 그 간판이 감자탕 집보다 더 작아가지고 감자탕 교회라고 부르는. 1년에 100만 원 남기고 다 씁니다. 구제하고 어디 이제 지진 나고 해일 나면 목사님 제일 먼저 달려가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교회 개척해서 저는 이제 좀 지혜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이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한
철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단단하게 세우고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거 가지고 교회 부동산이나 이렇게 재산을 늘리려고 하지 않고 100만 원 남기고 다 쓰는 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썩어 빠질 틈을 안 주는 거죠.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렇다고 뭐 목사님이 거기서 뭐 안 씁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좋은 일 실컷 하고요. 다 교회가 정말 칭송을 들으면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방금 커지면 안 된다. 돈이 많아지면 안 된다. 그거를 사람이 안전하고 정말 깨끗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처음 사랑, 즉 말씀대로 세우는 교회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벌써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저도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제 뭐 개척해서 금방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제 뭐 50명, 100명씩 분립해서 개척을 나갔다든가 뭐 여러 이유로 뭐 금방 자립을 했다든가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한 5,0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되고 그런 교회들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벌써 달라요.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그분이 악한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힘이 있잖아요. 1,000명 정도 교회 목사님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부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목사님, 저는 지금 목사님과 교회, 뭐, 문퇴,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진짜 교회답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럼 뭐 지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뭐 지금까지 제가 전해온 복음의 말씀들 들으셨고, 또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소화하실 줄 알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으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떨어지고 어디서 옮겨졌는지도 모르고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그리고 절대 회복하지 못하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뭐 칭송받는 교회, 서초동 한가운데 있는 수만 명이 운집하는 교회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수만 명이 있으면 그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 이제 주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하죠. 매우 위험합니다. 그 구조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것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 권세와 부를 이렇게 휘두를 수 있다?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해지거나 뭐 많아지거나 권세를 누리거나 이러지 못해도 너무 그렇게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로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저를 따지자면 목사처럼 그냥 살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뭐 1,000명,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목회자라든지 혹은
1년 예산이 뭐 몇십억씩 되는 교회 목회자라면 전 지금이랑 아마 존재적으로 다를 겁니다. 제 인간 자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좀 부자가 되거나 부흥하는 교회, 전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수많은 그런 유혹들 속에서 거기서 제가 그 권세를 부리지 않을 자신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할 거 아니에요. 10,000명 교회쯤 되면서 뭐 차 뭐 제네시스 뭐 무슨 에쿠스 무슨 그런 고급 세단 타도 누가 뭐라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죠 그러면.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 굳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안 하면 되죠. 근데 그런 유혹들, 시험들, 난 우리 인생에 없어서 비참한 것들도 있지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면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없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없기 때문에 촛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지지 않는 것, 그것을 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재해석이 되시는 그런 하루를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길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존재하고 성도로 존재하고 목사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서 교회가 아니게 되었는지 어디서 성도가 아니게 되었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멀리 떠내려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주님 목회자로 세우셔서 몸된 교회를 또 목양하게 하시는데 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하지 못할지라도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끝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 길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